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인데요. 왜 소아시아냐? 작은 아시아냐? 대아시아는 이제 더 동쪽의 페르시아, 더 넘어서 중동과 이제 극동까지가 대아시아고, 이제 서방 유럽에 붙어 있는 작은 아시아다 해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고 또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지역에 와서 끝까지 모시면서 이 지역 교회들을 대신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교회들을 위해 쓴 글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서, 그리고 성경 신약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초점을 맞춰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 1, 2, 3서는 무엇이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권면하는 서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거룩한 성도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요한이 남긴 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3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것,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외인을 구별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시민권과 같습니다. 요한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요한은 이 대속적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도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의 사회 윤리이다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랑이라면 우리와 서로를 이어주는 그것도 역시 그 대속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인가요? 땀절인내 나고 피비린내 나는 좀 그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한 사랑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서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화이팅 응원해주고 기도할게, 그냥 이 정도의 사랑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상하게 임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서로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좀 이렇게 징글징글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고 좀 땀내 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육체적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활성화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서로 만나는 곳이었고 각 곳에 있는 신앙들이 모여서 혼합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소아시아였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은 일단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에 철저하게 선과 악으로 분리해서 보는데, 무엇이 선하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 무엇이 악하냐?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냥 그 자체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악한 육체에 지금 영혼이 갇혀 있는데, 이 영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나? 육체의 행위로는 안 된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로 행하는 것은 전혀 강조하지 않고 아는 것,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것에 굉장히 강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그 옆에 요한이서 7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다, 니골라라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항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실제 참 사람으로도 오신,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심을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요한 1, 2, 3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서문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또 요한 1서의 시작도 보면 요한복음과 비슷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목적을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먼 거리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요한은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사귐, 구원을 사귐으로, 사랑의 교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교제 가운데 사람과만 교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예배는 예배, 친교는 친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친교 역시, 성도의 교제 역시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앞서 말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교제만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물질적인 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모임에는 그래서 성찬이 없었어요. 왜냐? 물질은 악한 건데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그들은 성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성찬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은 어느 순서에 있었는가? 대부분 예배 이 자리 순서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 애찬 음식의 사랑의 음식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런데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면서 성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배 요소가 친교 시간에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친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영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참 진리로 성도들을 굳게 세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글로 그들을 참 복음 위에 바로 세우도록 글을 썼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 2, 3서 편지들입니다. 그는 글만이 아니라 또한 지역 교회들에게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며 권면하기도 하였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의 정황은 이러한 요한의 조치에 좀 불만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그것이 바로 요한 3서를 작성한 또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편지의 맥락상 한 지역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제자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 제자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죠?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도리어 비방했다. 또 그들을 맞아서 환대하려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다. 요한이 보낸 그 자들을 집에 들이는 자는 우리 교회에서 제명한다.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내쫓는도다 하였을 때 이 표현은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9절에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어쩌면 디오드레베는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속한 교회, 목회하는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지주의자들의 회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요한 사이의 갈등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 진리에 속한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어떤 정황일까요? 내가 이 교회의 담임인데 왜 외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나, 내 성도들을.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나는 어떻게, 내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러한 정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전도자들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을 환대하는데 어떤 재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돈과 관련된 문제도 얽혀 있었던 것을 정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누가 가장 앞서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성숙해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성도들을 목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 교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회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다음에 2차, 3차를 다니면서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죠. 그런데 이제 1세기 말쯤 되니까 이 예수님의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지역교회들은 나름 자기의 리더십과 제도들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 3서는 사도들의 리더십과 이제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시기인 건가요? 전환되어져 가는 과도기에 일어났던 그런 갈등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에서 좀 지역교회로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등록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또 교단에 가입할 또 준비도 하고 있죠. 우리 역시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개척 때 해왔던 제도와 형식들이 있고 이제 또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또 제도와 리더십의 구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시대에서 지역 목회자의 시대로 또 개척교회에서 지역교회로 넘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고 겹쳐 있는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공통된 키워드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데베르라고 하는 구절에 나온 지역교회 목회자는 아마 바른 신앙은 있는데 바른 실천 혹은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다. 나만 으뜸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 11절 사랑의 사도 요한치고는 굉장히 강한 말을 선언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1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저 성도의 교제에 막은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악하다,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자, 그 교제를 넓혀가지 않는 자, 홀로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교제한다. 그들을 맞아들인다. 나그네여도 그들을 형제처럼 맞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며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하였습니다. 가이오는 당시에 흔한 로마인의 이름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편지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그 전도자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가이오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단순히 안다, 믿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진리를 행했다. 만약에 알고만 있고 육체로 행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참 교회를 회방했던 영지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참 지식으로만 온다. 육체로 행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마치 디메드리오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다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진리를 몸으로도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5절, 6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네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된 형제들,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 요한이 보낸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가이오 교회에 방문했다가 또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는 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이오 교회에 들렸다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요한에게 돌아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현재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이오 교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는 중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라면은 막 자기 가이오교회가 마치 자기 사랑방인 양 요한의 제자들이 워낙 들락날락한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냥 한 사람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렸다가 환대받고 전도 갔다가 돌아와서 증언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지금 머무르면서 막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이 또 누군가를 또 자꾸 보낸대요. 한두 명이 들락거린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6절에 보면 무엇까지 부탁하냐, 지금 현재 너네한테 있는데 막 떠나려는 사람 어떻게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좀 전송해 줘라.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다음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뭘 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금전적인 걸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빈털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돈을, 경비를 좀 충분하게 채워져 보내라.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떠날 때에 그들이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경비까지도 채워주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야. 땀내 나는, 내 땀으로 번 돈을 그들에게 주는, 내 피 같은 돈을 주는, 피 흘리는 사랑이에요. 요한의 사랑은 굉장히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당시의 철학자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어. 그러나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침을 따랐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돈 없이 다녀라. 그럼 어떻게 먹고 자고 씻고 필요한 경비 어디서 충당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있으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필요를 충당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라.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누가 대주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충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그 대가로 지금 돈 받는다면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어.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로 저에게 충당해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저한테 사례비를 안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 저와 제 처와 자식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게 저는 사례비의 의미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수입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 그 교제 단순히 기도할게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런 고상한 게 아니라 돈을,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이 들어가는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제가 받는 이 사례비가 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저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성도의 교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가? 말씀 전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8절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ODCC와 함께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또 디딤돌 선교회와 오이코스와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지역 목회자들을 청빙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내려는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제됨을 이렇게 확신하고 가이오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의 가운데 있다. 또 진리 자체도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주님의 충성된 종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또 진리 자체도 증거해 준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또 증거를 해준다 하였습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마지막으로 우리도 증언한다. 요한은 편지 내내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8절에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했을 때 우리는 너와 나, 편지를 쓰는 나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너 가이오, 너와 나, 우리가 그런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 9절에 보면 잘못된 예를 보여준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요한과 또 요한이 보낸 전도자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직접 갔을 수도 있고 안 가고 제자들만 보냈는데 디오드레베가 자기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을 배척한 건 나를 배척한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그가 보낸 전도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우리도 그가 참된 사람인 것을 증언한다 했을 때 역시 우리는 요한과 그 전도자 제자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대면해서 말하리라 하고 앞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우리는 누구죠? 편지를 쓰는 나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너 가이오, 나와 너가 나중에 같이 만나서 교제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누구예요? 요한과 가이오입니다. 자, 전도자들과 가이오는 또 전도자들 중에서 12절의 데메드리오와 가이오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우리로 묶어주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죠.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하고도 우리 같은 형제이고 또 한편으로 요한은 가이오도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도자 형제와 가이오가 앞으로 만날 텐데 이들 역시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라라는 것을
가운데서 누가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도 우리지, 나와 이 사람들도 앞으로 갈 전도자들도 우리야, 형제야. 우리가 같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교제하는 형제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보낼 때 같은 우리로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며 그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내주어라. 바로 요한은 우리라는 사귐의 범위를 이어가고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된 자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일을 지금 요한이 서로 모르는 자들을 이어줌으로써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룩한 공회,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믿음의 대상이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워가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우리가 앞서 고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지켜지는 것, 교회가 끝까지 존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목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거룩한 공회의 형성과 성도의 교제를 위한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서 이 자리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무리를 하자면 성도의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 또 이 교회가 교회인 것은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일체가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이며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한번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보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1절, 그리고 2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